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잠깐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뭐 몇 분 안 되니까 서로 좀 움직이시면서 가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어서신 김에 잠깐 믿음의 고백도 같이 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네, 아멘. 잠깐 자리 앉아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또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거룩한 그리고 소중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또한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이 땅에 정말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이 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결실하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질 않았어요. 오히려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절에 갔던 기억이 생각이 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교리나 뭐 이런 것들 잘 몰랐어요. 근데 유독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교회는 왜 자꾸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왜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왜 믿음을 강요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왜 믿어야 될까? 왜 믿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기독교는 굳이 이렇게 맨날 믿어라 이런 이야기만 할까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했고, 그거를 한번 이제 제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여쭤봤더니 또 주님이 거기에 맞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믿음이 이해할 수 있는 분량에 맞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뭐 영어로는 뭐 faith라고도 하지만 또 다르게도 하면 뭐 believing, 믿는다는 동사로도 쓰고, 또 다른 표현하면 신뢰, trusting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또 이제 뭐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그게 이제 파생이 되어지면 신용, 크레딧이라는 것으로도 갈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것을 믿음, 이게 뭔가를 요즘에 우리가 많이 검색하는 구글에 가서 faith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Complete trust or confidence in someone or something. 그러니까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 아니면 확신하는 게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잘 내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일반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믿는 그 신뢰 아니면 확신하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거는 믿었습니다. 오늘이 주일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물건에 대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하는 확신 아니면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울려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최소한 저 시계에 핸드폰에 있는 시계 알람이 정확한 시간에 나를 깨워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 핸드폰을 썼습니다. 그래서 알람을 맞춰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교회에 나올 때 걸어서 오신 분 없으시죠? 네, 뭐 타고 오셨나요? 차 타고 오셨죠? 차가 고장나지 않고 여기까지 잘 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어떤 믿음이냐? 이 건물 내가 들어간다고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앉고 있는 의자 내가 이거 앉는다고 부서질까? 안 부서질 거야? 잘 받쳐줄 거야? 라고 하는 내가 생각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오래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스스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여러분 몸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의자에. 자, 마찬가지로 이따가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식사를 같이 점심을 같이 교제를 하면서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식사를 한다는 얘기는 최소한 우리가 먹는 거에 나쁜 독약이나 이 몸을 상하게 하는 뭔가를 넣지 않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은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알려주셨던 것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너가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그 자식이 이제 어릴 때 잃어버려서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아무것을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잃어버렸던 자녀가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관계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다음 슬라이드. 자, 믿음이 없어요. 가령 월마트가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 괜찮아?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월마트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아무도 안 갑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월마트에 가서 물건을 산다는 이야기는 월마트에 가면 가격도 저렴하고 쓸만한 물건을 정직하게 나한테 훔쳐가거나 나한테 사기를 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트에 가서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의 시작이 뭐라고요? 바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거래 자체가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베스트바이도 마찬가지고 코스코도 마찬가지고 코스코 가면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거를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죠. 믿음이 없는데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더라고요. 시작점. 옆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네, 맞습니다. 믿음은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아까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랬죠. 왜 굳이 믿으라고 그래? 왜 이렇게 믿음을 강요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 사회는요 이 믿음으로 돌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여러분들 매년 뭐를 확인해야 되죠? 여러분의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크레딧 리포트인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얼마큼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평가해서 점수를 내놓는 게
크레딧 리포트입니다. 이 사람이 얼만큼 믿을 수 있는지를 수치화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여러분들 확인하게 돼 있죠. 미국의 3대 여러분의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 여기 나왔다시피 에퀴픽스, 트랜스유니언, 엑스페리언 이런 3개의 대표 회사가 있는데 매년 여러분들이 1회씩 무료로 그 크레딧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여러분이 얼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을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은 믿을만해,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못 믿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진짜 많이 믿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놓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평가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아마 하나씩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 크레딧 카드 가지고 계시죠? 비자가 됐든 마스터카드가 됐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됐든 디스커버가 됐든 그 회사들은 그 신용평가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크레딧을 줍니다. 신용.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만큼 줘도 믿을만해, 갚을 거라는 것을 믿어 주면 그만큼의 금액을 줍니다. 가령 한도가 500불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500불 내에서 쓰고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 회사가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신용, 이 사람이 얼마큼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직업을 삼습니다. 그걸로 돈 벌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은 뭐로 돌아간다고요? 바로 이 믿음. 이 사람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레벨을 뛰어넘으면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무디스라고 하는 회사, 스탠다드 앤 포어스라고 하는 신용평가 회사, 그 다음에 피치라고 하는 신용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들은 뭐를 평가하냐? 이 회사가 믿을 만한지 안 믿을 만한지, 이 나라가 믿을 만한지, 어느 정도 믿을 만한지 안 믿을 만한지를 평가를 해줍니다. 나라까지, 회사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라는 것으로 다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가령 이제 여러분들이 선전을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TV에 광고할 때 믿음의 기업, 신뢰의 기업,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이게 먹는 그 식재료들이 이렇게 오염이 되거나 문제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믿을 만한 이제 믿고 먹을 만한 먹거리. 그러니까 또 믿고 맡길 만한 회사. 아니면 여러분들이 은행 계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은행에 갑니까? 이 은행이라면 내 돈을 잘 관리해주고 나한테 손해 끼치지 않고 나의 돈을 잘 관리해 줄 거라고 하고 생각하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쓰고 있는 그 은행에 거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금성 옛날에 지금은 LG 럭키 골드스타 LG 옛날에 금성이라고 그랬죠. 금성 광고할 때 TV 광고할 때 오래전 흑백 TV 광고할 때 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잘 선택하면 10년 동안 믿을 만한 제품을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광고죠.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이게 어떤 제품이 믿을 만하다 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로고를 붙이죠. 가령 한국이면 KS 마크 아니면 G 마크, 좋은 상품이라고 하는 G 마크, KS 한국의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크를 답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제품이 우리가 한국에 정하고 있는 이 정도의 기준을 맞춰줘서 믿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미국에서 전기 제품, 전자 제품은 FCC의 그 법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격을 그 기준에 통과를 하면 그 마크를 달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이 됐든 차가 됐든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아까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선진들이 이로써 그 많은 증거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냐? 다음 슬라이드. 아까 그랬죠? 구글에서 얘기하는 faith, 믿음의 정의는 사물에 대한 거나 아니면 사람에 대한 이제 완벽한 신뢰나 확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 인격에 대한 이제 믿음을 이제 잠깐 보면, 이제 여기 결혼하신 분들 뭐 아직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한 분들을 보게 되는데, 자, 결혼은 언제 결혼할까요? 배우자를 언제 만나서 언제 결혼할까요? 결혼 뭐 잘은 몰라도 이 사람이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를 평생 책임져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결혼하죠. 그 믿음이 안 생겼으면 결혼할까요? 안 하죠. 물론 뭐 그렇게 믿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결혼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평생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 이제 결단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사람하고의 관계도 이제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까지도 나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가령 물건, 차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음식이 됐든 뭐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그 전에 제가 이 청소기를 하나 샀는데 이 웹하는 집에 이렇게 노크를 해가지고 우리 니네 집 저기 청소 좀 해줄게, 카페 청소 좀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뭐 공짜로 해준다니까 그래 알았어 들어와서 해봐 그랬더니 보니까 이제 이 진공 청소기 웹하는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서 청소를 이렇게 쭉 해주면서 야 이거 성능 엄청 좋아 그러면서 이제 너 그 소금 좀 갖다 줄래? 그러니까 소금을 이렇게 갖다 줬더니 카펫을 이렇게 확 뿌려요. 그리고 막 이렇게 문질하고 들어가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청소기 엄청 좋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밀어주니까 소금이 막 엄청 많이 빨려 나오는 거예요. 니네 집 청소기 갖고 와봐 그래서 우리 집 청소기 갖다 했더니 그만큼 안 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을 봤을 때 이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믿을만 하구나 하고 하는 확신이 드니까 그것을 사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제가 그것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만큼의 성능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면 저는 당연히 사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샀다라는 얘기는 이게 나한테 나의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찼을 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행동이 쫓아오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진짜 좋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진짜 좋은 차를 그러니까 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거 2차만큼은 정말 진짜 좋은 믿음이 가는 차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쵸, 사죠. 삽니다. 왜? 믿으니까 삽니다. 근데 안 산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믿으면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고요.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에 따른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마무리를 하면서 딱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믿는다, 믿지 않는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알리죠. 믿음, 의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 관점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제 신앙이라는 그 관점에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면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늘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네, 우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간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으려고 이제 그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면 아주 정말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라면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차가 됐든 집이 됐든 의자가 됐든 악기가 됐든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이 촉감, 그러니까 5가지 가지고 있는 이 촉감을 가지고 다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쉬운데 안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제로 정말 그냥은 느끼기 어려운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시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어질 때 나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과거의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셨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게 믿어지면 나도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볼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해볼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한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이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신앙이 시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 교회에 나왔던,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나와 대화하실 수 있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관계가 시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항상 제가 이 말씀을 말씀드릴 때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돌판에 새기듯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둑은 분명히 사탄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사탄이,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요, 여러분의 것을 훔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그렇게 해서 끝내는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유발시키는 모든 것의 의도, 숨어진 의도는 이거예요. 여러분 것을 빼앗고 그리고 여러분을 죽이고
또 여러분을 지옥 가게 하는 것. 자, 대신에 내가 온 것, 곧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양으로 생명을 주는데 그것도 풍성하게 준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글로 표현이 되어졌죠.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생각의 의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의심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짓을 믿는 것을 우리는 의심 아니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거짓말을 믿는 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도 믿는 거예요.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마귀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이제 의심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염려가 오고요, 불안이 오고요, 두려움이 옵니다. 왜? 하나님 나 돌봐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제 의심이 생기면 바로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들어와서 이제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나는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요즘에 이제 TV에 보면 간혹 그런 프로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무슨 일에 대해서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봐라고 해서 이제 패널들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주식시장입니다. 스탁 마켓, 주식시장. 자, 왜 주식시장이라고 제가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싶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가면 가령 뭐 애플사의 주식도 나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도 나와 있고 뭐 여러 회사들이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스탁을 파는데 이제 그 주식 한 주당 가격이 가령 지금 애플에서 한 주당 가격이 $100라고 칩시다. 이 $100라고 하는 이 가격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지금 $100라고 하는 그 가격은요, 실제예요. 팩트예요. 팩트는 $100예요. 근데 트루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100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왜? 이제 어떤 소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100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밑으로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완전히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어디에 달려있냐? 사람들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자,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주식이 가격이 올라갈 때는 언제 올라갔냐? 야, 요번에 애플이 물건 신제품 나왔는데 호응이 엄청 좋대. 실적이 엄청 잘 나올 것 같대. 요번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을 때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대. 라고 하는 좋은 긍정적인 평가가 이제 시장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0불에서 110불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는 100불이지만 이것은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따라서 어떤 소식이 그 시장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좋은 소식이 긍정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올라가고 아니야 요번에 죽 섰대 리콜 걸렸대 사람들이 별로 안 샀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90불, 80불, 70불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고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100불이니까 항상 100불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회사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제 좀 더 웃긴 것은 그런 겁니다. 가령 이제 이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차에 기름을 넣는데 아 요번에 중동에서 무슨 사건이 있어서 수급이 불안할 것 같대. 그러면 이제 막 가격이 막 꼼짝꼼짝 계속 올라갑니다. 뭐 때문에? 그 나쁜 보고 나쁜 소식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식이 들어가면 아니야 다른 데서 더 많이 이제 막 생산한대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쭉쭉쭉쭉 떨어져요. 왜?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야 요번에 어디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잘 나올 것 같대.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안 나왔어요. 팩트는 안 나왔어요 아직. 그냥 그 평가가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만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요. 하나도 바뀐 건 없어요. 실제는 안 나왔어요. 그럼 올라가요. 근데 나왔는데 생각만큼은 아니래. 그럼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정이 아닌 거예요. 항상 유동적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의 믿음처럼. 아 정말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 사람한테 이런 기적을 하셨네. 이렇게 도와주셨네. 우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야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쁜 일 생겼대. 아 그래? 아 이거 믿음 내 대로 한다고 했는데 더 나빠졌대. 아 그래? 그럼 어떻게 되죠?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실제로 믿음으로 해서 잘 됐대, 성공했대, 하나님 도와주셨대, 공급하셨대, 보호해 주셨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안 됐대, 문제가 생겼대, 큰일 났대 이렇게 들으면 그게 쭉쭉쭉쭉 떨어져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주식시장이다. 왜? 내가 좋은 소식을 들으면 올라가고 나쁜 소식을 들으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들을 건지를 내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일해 주셨던 것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믿고 하면 나의 믿음은 세워지고 굳건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자꾸 다른 사람들이 야 뭐 어디 교회 갔는데 어떻게 됐대 저렇게 됐대 막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점점 깔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나중에는 그런 소리만 계속 들으면 나중에 믿음이 아예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 교회 갈 필요도 없겠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을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마귀의 거짓말을 믿을 건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하나님밖에 없다. 저는 좀 이 방식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게 진짜 좋아? 그럼 진짜 해보고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자는 게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믿어봐서 하나님 계시면 계시더라 내 믿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가 진짜 제대로 이야기한 대로 믿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믿어봤는데 그분이 안 계시더라. 왜? 뭐 이런 일도 안 생기고 저런 일도 안 생기고 진짜 안 계시더라. 그러면 진짜 안 계시더라라고 얘기를 해야 정직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길지는 않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확실한 것은 그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물건이 좋은 거를 구매할 때 뭘 확인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샀나?
사람들의 피드백이 얼마나 좋은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믿을 만한가 믿지 못할 만한가 그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물건 사지 그냥 안 사죠. 네, 제가 보니까 성경 말씀은요 1400년 동안 한 40몇 명의 저자가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똑같아요.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지금까지 성경책은요 절대 미문의 전 세계의 베스트 1위 셀링 북입니다.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가장 잘 팔리는 책이에요. 수백 년, 지금 천 몇백 년 동안 이 성경은 오늘도 사람들이 읽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그런 기적과 간증과 또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흘러나오는 이거를 안 믿으면 우리가 가령 아마존 그 웹사이트에서 평가가 한 10,000명이 이거 최고야 라고 하는 거 하면 한 3년 동안 정말 잘 팔렸어라고 하면 누가 그거 안 믿겠습니까? 다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은요 1000몇백 년은 누구도 이거 틀렸어라고 얘기한 사람 없이 다 이제 그거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진짜 있더라라고 하는 간증들로 넘쳐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도대체 누구를 믿겠느냐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는 마귀의 거짓말을 믿을 것인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이 세상은 믿음으로 만들어졌고 또 믿음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주님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과 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과 또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잘 정말 깨닫지 못하여서 또 잘못된 거짓말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을 때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삶으로 그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행동이 나올 텐데 정말 우리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적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를 쫓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마귀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과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